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부름받고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 다니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의해서 다니엘이 받았던 기도의 응답에 관한 말씀이에요. 9장 3절 이하를 보시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하나님의 말씀 보게 됐잖아요. 예레미야서를 봤는데 그 말씀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70년이 되면 이방 땅으로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스라엘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다. 그 사실을 알고 확인하고 나서는 다니엘이 충격받고 이제 몇 년 안 남았거든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한 거죠. 자복을 한 겁니다. 전심을 다해 기도한 후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21절에서 23절까지를 보시면 이 기도의 응답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와요.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여기 사람 같다라는 의미지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브리엘이 천사죠.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느니라 하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뭘 기대하고 기도하세요? 응답받을 걸 기대하고 기도하시죠?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순간, 23절에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응답을 시작하신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기를 시작하신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래요. 23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처음에 이렇게 나오죠. 보면 이렇게 나와요. 곧 네가 읽습니다. 시작.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명령은 응답됐다라는 명령이 응답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거의 우리가 찾기 힘든데 기도를 드리는 순간부터 응답이 시작된대요. 기도를 드리는 순간부터 응답이 시작된대요. 기도를 하자마자 기도를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행동을 시작하신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현실 가운데 아직도 응답이 안 됐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느껴져도 실제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순간부터 응답하시기 시작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걸 알고 기도하는 거하고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 내가 평생 기도했는데 왜 아직도 응답하시지 않았죠? 아니야,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이미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우리 현실과는 다른 하나님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포기하거나 실망할 때가 있지만, 이것을 안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됐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을 시작하시는데, 이 응답이 현실화되려면,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려면 조금의 시간이 필요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우리들도 그래요. 23절 계속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읽을까요? 시작.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다니엘이 기도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명령은 떨어졌지만 이 명령이 실제로 실행되어져서 현실화되는 것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소요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알리러 왔다라고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응답하셨을지라도 나의 현실에 나타날 때까지는 아마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좀 걸리는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는 이게 좀 길어질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법도 우리의 기도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믿을 때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고,
기도의 역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23절 계속 보시면 이와 같이 하나님은 기도하는 순간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 우리에게 현실화시켜 주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니엘이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 중에 기도 응답의 최상의 응답을 받은 내용이 여기 나와요. 그게 뭐냐면 저기 써 있어요. 읽을까요? 시작.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기도했는데, 심지어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다니엘에게 응답하셨던 최종의 응답이 무엇이냐?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여기서 크게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마드라는 말인데, 여기는 이야기는요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나의 보석, 그러니까 귀한 자다. 그래서 내가 너를 기쁘게 여긴다, 사랑한다, 귀하다, 존귀하게 여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에도 보면 NASB나 NIV라는 영어가 있는데 거기 보면 High Esteemed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크게 존귀함을 가지고 보는 자다, 참 보배로운 자다,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우리하고 기도의 차원이 다르죠. 기도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응답 중에 최상의 응답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당신은 사랑받은 자입니다. 근데 이거 나하고 지금 뭔 상관이에요? 지금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다음 달에 월세 낼 것도 없고 전기세 낼 돈도 없고 생활비도 없는데 뭐 크게 사랑받는가 하고 내 생활에 뭐가 문제가 혜택이 있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것보다 큰 응답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너는 내게 특별히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야, 이 한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어떠세요? 우리 구원 다 받으셨죠? 구원 받으셨죠?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막 갑자기 월급도 팍 올려주시고 갑자기 아파트 분양도 갑자기 되게 하셨어요. 막 갭 투자하지도 않았는데 엄청나게 돈 벌게 하시고, 우리 아들이 뭐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뭐 서울대학을 갑자기 가고, 뭐 그런 일이 생기나요? 안 생기죠. 안 생기죠. 여러분, 여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 말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면 내가 홀로 있을 때,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절대로 홀로 두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달려오셔서 위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면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결코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됐다라는 이 말은 내가 인생 살면서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버림받고 상처받을 때 결코 내가 너를 외면하지 아니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가 됐다라는 의미는 내가 세상 가운데 처절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런 나를 가슴에 끌어안고 치유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응답보다 성경 어디에서도 더 큰 응답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거든요. 시작하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 서서 침례를 받으세요.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은 분명히 메시아가 올 건데 너는 그를 위해서 준비된 나팔수야, 소리야. 그런데 예수가 누군지 알 길이 있나요? 메시아라고 하는데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성령이 임하는 자, 그 위에 성령이 임하는 자는 그가 메시아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저기에 나와요. 1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 서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려고 하시는데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저 위에서부터 비둘기처럼 내리셨어요. 임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이 아까 띄운 그 내용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는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는 너를 참으로 기뻐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거든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이 한마디의 음성을 듣고 시작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공생의 길을 가실 때 마귀 사탄의 음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많은 뱀과 같은, 불뱀과 같은, 전갈과 같은 원수들이 기다리는 길이 공생의 길이었어요. 수많은 음모들이 있었어요. 배신이 있었어요. 버림받음이 있었어요. 채찍질 당함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길이요. 처참하게 죽음에 이르는 십자가가 기다리는 길이 주님의 공생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실 때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음성이 필요해요. 너는 은총받은 자라. 크게 은총받은 자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이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어떤 환경이 나를 가로막고 내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데 집사람이 이렇게 보자고 해서 봤는데 유기성 목사님 아시죠? 선한 목자교회. 한국에서 굉장히 영성도 있고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죠. 그분이 간증하시더라고요. 저는 군목인지 몰랐어요. 저는 이제 군대 사단 군종을 했는데 목사님은 군목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군목을 하기 전에 보통 훈련 받잖아요. 훈련 받는데 장기 훈련은 세잖아요. 좀 더. 훈련을 받는데 훈련을 받다가 고관절이 나갔대요. 고관절이 나갔어요. 고관절이 나가면 어떻게 되죠? 지금 연세 드신 분이 낙상해서 제일 무서운 게 고관절 나가는 거예요. 여기요. 특별히 지금 골다공증이 있어서 이게 부셔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누워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퇴부 이쪽이 고관절이 나갔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본인은 근육통인 줄 알았대요. 근육통에는 오리걸음을 해야 풀린다. 그래서 고관절이 나갔는데 오리걸음을 계속했대요.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나갔죠. 그래서 실려가지고 후송돼서 갔는데 군의관이 의사가 누가 정신 나간 이 일을 하게 했냐고. 다리 잘라야 된다. 평생 아니면 불구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생애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삶을 드리고 이제 훈련받고 군목 생활 지나고 이제 목회하러 가야 되는데 장애자가 되는 거예요. 병신이 되는 거죠. 그런 목사님을 누가 뽑을까요? 제가 다리 절고 다니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성한 목사도 많은데 장애인 목사님하고 사역하겠다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아버지가 떠올랐대요. 하나님이 떠오른 게 아니고 아버지가.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빨리 연락해서 아버지의 지인들 중에 의사들이 있어서 빨리 후송해서 수술 빨리 시켜주실까 해서. 그런데 연락할 길이 없더래요. 야전 병원에 있는데. 그 5시간 동안 홀로 있는데 너무너무 절망적이고 처절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았대요. 마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때까지는 하나님 복음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했는데 복음을 몰랐다고. 그제서야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됐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막사에서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됐다. 주여 하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병신이 돼서 목회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막
그런데 한참 기도와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한량없는 은혜가 쏟아지는 거죠. 근데 기도를 계속 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참 의미를 알고 깊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기도가 바뀌었대요. 하나님, 내 다리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은혜로 잘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어제도 제가 아내하고도 얘기했는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커서 일부 예배 때도 너는 내 사랑하는 자, 이게 가장 큰 기도 응답입니다. 멍 이러고 있어요. 다 멍. 그래서 so what? 그게 어쨌다고요? 그럼 나하고 뭔 상관이냐고. 이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우리는 현실에 너무 집착하고 현실에 붙어 있다 보니까 이 은혜가 전혀 안 와닿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니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이 머릿속만 알고 내가 참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구원은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믿기 힘들 만큼.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십자가구나, 이게 주님이구나, 점점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뭔들 안 하시겠어요? 뭔들 못 하시겠어요? 다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받은 자답게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받은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냐? 세 가지를 봅니다. 자, 우리 한번,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지만 따라하세요. 자, 첫 번째 필요한 게 바른 열망이 필요하다. 바른 열망이 필요한데 어떤 열망이냐면요,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제일 필요한 게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현대 사회에는 어떤지 아세요? 거기에 정의, 저스티스를 자꾸 원해요. 왜? 워낙 불공평하니까. 지금 부의 재분배가 돼야 할 만큼 한국 사회는 참 힘든 사회로 점점 가고 있어요. 점점 가고 있어요. 힘들어요. 세대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정치적인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나라마다 갈등이 점점 다 지금 돈에 대한 것으로 다 풀려가지요. 인간과 인간관계 부조리가 심하다 보니까 공의를 구해요. 의의를 구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삭막한 시대가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래 공의의 관계죠. 공의의 관계.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찾아오셨죠? 긍휼로 찾아오셨어요. 은혜로 찾아오셨어요. 여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정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긍휼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긍휼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뭐냐면 바른 동기가 필요하다. 동기가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암송했죠? 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바른 동기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내 필요가 먼저예요. 나의 상황이 먼저예요. 내 환경에서 이걸 벗어나는 게 먼저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내가 필요한 거 다 아세요. 근데 우선순위예요. 프라이어티예요. 최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구하면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 못하면 신앙의 맛을 알 수 없어요. 믿음 생활을 알 수 없어요. 내 거 다 하고 시간 남으면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내 거 하고 나서 할 게 없어서 하는 게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근데 그거를 경험을 못하면 평생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내 열심으로 살아요. 겨우겨우 살게 돼요. 여러분, 겨우겨우 사실래요? 하나님 한번
확 주셔서 왕창 잘 살리실래요. 여러분 잘 사시기를 바라요. 크게 아멘 하신 분만 복 받으세요. 아멘은 크게 하셔야 여러분께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제대로 살려면 첫 번째 필요한 게 바른 열망이에요. 두 번째요, 바른 동기요. 세 번째, 따라할까요? 바른 전망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갈 사람이에요? 영원히 살 사람이에요. 영원히 살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기 우리 하늘 자매하고 성원 형제 왔는데 둘이 이제 결혼해요. 좀 있으면. 오, 갑자기 왜? 목사님이. 자, 둘이 결혼할 거예요? 둘이 결혼하는데 1년만 살 거예요? 혹시 그런 계획 아니죠? 얼마나 살 거예요? 평생, 그렇죠? 평생 살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평생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사는데 이 땅에서만 사실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 이 땅에서만 고정되어 있으면 안 돼요. 이 땅도 봐야 되지만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날 사람이 아니에요. 때때로 여기서 오라 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 살면서. 거지 나사로처럼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끝판에 그렇게 참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의 끝은 영원한 그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시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한 자예요. 하나님의 전부를 내주시고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졸아요, 못 졸아요? 졸면 안 되죠. 그래서 앞을 보셔야 되겠죠. 여기를 보셔야 돼요. 콕 찍어서 어쩔 분들은 막 다리 꼬고 앉고 껌 드시고 그 대단히 불량한 거예요. 앞을 보셔야 돼요. 예배자는 제가 장경 목사가 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 복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하고 교제하는데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불만이 많았대요. 그래요? 뭐가 불만이 많았어요? 왜 목사님은 성도들이 잘못할 때 호통을 안 치세요? 왜 안 혼내냐요? 제가 한번 호통 쳐볼까요? 자, 한번 혼내볼까요? 딱 대놓고 말씀 딱 찾아가지고 혼내고 지적해볼까요? 그럼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 제가 불같이 화내면, 제가 화 안 내서 못 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불같이 화낼 수 있거든요. 불같이 화낸다고 변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사랑으로 해도 안 되는데, 사랑으로 해도 안 되는데, 은혜로 해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이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그래서 영혼들을 향해서 정말 긍휼히 마음으로 가주셨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항상 말씀드려요. 준비된 마음으로 오실 때 은혜가 충만해요. 준비된 심령이 하늘 복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내 문제가 풀려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네. 하나님이 나하고 지금 함께 하시네. 내가 아픈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 통해서 나를 치료하셨네. 내 경제적인 문제, 이 문만이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다른 문도 있었네. 살 길이 여기도 있었구나. 알게 돼요. 여러분, 바른 열망이 필요해요. 자, 우리 여기 말씀 보시면 먼저 17절 한번 볼까요?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읽습니다. 저기 나와요. 시작. 죄 얼굴빛을 죄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복의 갈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라요. 여기 성소가 황폐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왜 황폐했죠? 바벨론의 침공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갔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몇 년이요? 70년이요. 여러분 한때 그 예루살렘엔 제사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했던 큰 비전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이 꼴로 됐죠? 왜 황폐해버린 성소가 됐죠?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이 초토화시키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이 70년 동안 수치를 당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공의로 찬양도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공의함으로 그의 범죄함 때문에 예배도 못하게 했어요.
기도조차도 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어요. 죄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공의 하나님이, 그 공의 하나님께 이 다니엘은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다시 영광의 빛이 임하게 하시고 사랑의 빛이 임하게 하시고 회복의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동일한 간구하는 성도들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하나님 긍휼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그래야 가정이 살아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다른 어떠한 갈망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이 성소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영적 갈망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9절 하반절을 보시면 긍휼에 대한 열망이 나와요. 그 뒤에 보면 주의 긍휼을 의지하려 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내가 주의 긍휼을 의지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 임하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공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완벽한 의예요. 그 앞에 서면 다 죽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요, 다 실격자예요. 하나님 앞에 다 패배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두 종류의 사람의 기도가 나와요. 세리가 기도하고 하나는 누가 기도하죠? 바리새인이 기도하죠. 근데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죠? 저 기도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서서는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교차로에 서서, 엄청나게 많은 지나다니는 그 자리에 서서 비교해가면서 나는 이렇게 의롭습니다.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죠, 지금. 사람들 보이려고.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일상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바쁘니까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드려도 밋밋해요. 말씀을 들어도 밋밋해요. 기경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 듣고 끝날 때쯤 되면 이제 감동이 되려는데 가야 돼요. 다시 또 밋밋해요. 이 두 사람의 기도, 누구의 기도를 들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리의 기도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갈망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배 자리에 승리해야 되는데, 말씀의 자리에 승리해야 되는데,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무 바빠서 다음에 해야지. 기도해야 되는데 아파서, 기도해야 되는데 나의 무슨 일이 급한 것이 있었어. 자꾸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예배에서 뒷전, 말씀에서 뒷전, 섬김에서 뒷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님이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당장 지금 오셔도요.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점점 적어져요. 점점 적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에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금요일 날. 여러분, 나오실래요? 안 나오실래요? 나오셔야 되겠죠.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꼭 선교사님이 온다고 해서 기도하자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전환기를 앞두고 여러분의 심령을 재확인하셔야 돼요. 새롭게 돼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어요. 지금 이 땅을 한번 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구경하고 있을 때인가요? 엄청난 극한 대립이 있어요. 대한민국이요. 굉장한 소용돌이 있어요.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하죠. 정치적인 진영의 갈등은 뭐 어마어마,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경제적인 계층 간의 갈등 심하죠. 20, 30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뭐 20% 이하로 떨어져, 20%대까지 떨어졌다 하죠. 뭐 다 통계가 다 달라요. 사람들의 관심은 잘 살게 하냐, 먹는 데 문제 없게 하냐, 그거예요. 어느 정치인이 있어도 절대로 만족하게 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극한 대립이에요. 국회의원은 도대체 국민을 위한 건지, 국회는 더 강화시킨다 그러죠. 그 국회가 국민을 섬기는 국회인지 지들을 위한 건지, 제가 지들이라 그랬어요. 어제가 광복 81주년이었잖아요. 광복이었던 거 아셨어요? 웬 태극기가 붙어있지? 그런 생각하시지 않았어요? 이 땅을 자유대안으로 만들기 위해 수많은 피 흘림이 있었어요. 6.25 한국전쟁을 겪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희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죠.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세워졌는지. 미국하고 이란은 계속 싸워요. 의미 없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어요. 대통령 하나 잘못 뽑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남북의 군사적 대립 숨겨져 있어서 뭐 우리 별로 아무 생각 없잖아요. 환경적으로 온난화가 얼마나 가속화되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더워서 지금 여러분 40도에서 41도 올라가는 그 기간이 39도에서 40도 올라가는 기간이요, 우리 한국의 경우에 75년인가 걸렸대요. 근데 40도에서 41도 올라가는데 몇 년 걸렸냐면 8년 걸렸어요. 41도에서 42도 올라가는데 3일 걸렸어요. 양산이에요. 경북 양산이 그랬잖아요. 지금 온난화가 엄청 심해요. 비 하나 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저 밑에 소방 동원하고 뭐 군인 동원하고. 근데 비가 감사하게도 왔는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또 홍수 걱정한다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더웠죠. 그래서 성도들 너무너무 고생들 하셨죠. 신문 매체, 뉴스와 언론 보도를 보면 현실이 엄청나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갈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바른 동기가 필요해요. 동기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요.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라고 그랬어요. 자, 저기 색깔 친 부분이 뭐요?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다니엘의 기도의 동기가 뭐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룩한 산을 뭘 얘기할까요?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근데 예루살렘은 지리적인 의미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갈 곳, 새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새 예루살렘. 우리가 삶을 살 때 여기에 다니엘의 관심을 보면 우리의 관심사하고는 전혀 달라요. 다니엘의 관심은요, 성경 어디에도 봐도 참 그의 삶의 동기는 대단히 숭고해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자신에게 좋은 배필을 달라 하든지, 계속 우리 가문이 번성하게 해달라든지, 이 땅에서 더 탁월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더 크게 사용해달라고, 그런 내용의 기도는 어디에도 안 나와요.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오직 다니엘의 기도는 딱 하나예요. 관심사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다니엘이 정말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회복, 하나님 나라 백성, 유다 백성의 회복, 딱 그거밖에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이 거룩한 동기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뭐라고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순서가 항상 중요해요. 순서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라야 돼요. 필요는 그 다음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우리 필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모르시지 않아요.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프라이어티요.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순서가. 영적인 질서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필요도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온 땅까지 끝까지 복음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게 최우선 과제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거꾸로 하잖아요. 거꾸로 해요. 급해서 거꾸로 하고, 너무 또 여유롭게 하다가 거꾸로 하고, 다음에 하지 미루다가 거꾸로 하고. 할 게 없어서 하는 게 혹시 예배 아니에요? 그러면 대단히 곤란해지지. 선교 잡지의 어떤 간증인데, 중동 지역에서 사역하는 이스라엘 사역하는 선교사님의 간증이 선교 잡지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분이 선교하는데 갑자기 전염병이 일어났어요. 그 중동 지역은 양 목축이 많거든요. 특별히 그 나라는 양 목축이 주산업이고, 그래요. 그것으로 또 양털 산업이 있고, 또 양고기가 주식이기 때문에 이 목축이 타격받으면 거기는 생존 자체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아무리 찾아왔는데도 전쟁 여기에 있는 원인을 알 수가 없었대요.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없었는데,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떠나가고 선교팀들이 다 떠나갈 때 크리스 윌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특별히 교육 사업을 열심히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전염병을 멈추게 하십시오. 하나님, 전염병을 멈추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했어요. 다니엘의 금식 기도처럼, 다니엘처럼 금식 기도하고 전심으로 쏟아서 부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희한한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야, 너 저 편지를 하나 써라. 미국의 편지를 써서 롱아일랜드에 있는 오리아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라. 이런 뚱딴지 같은 기도가 어디 있어요? 오리아라고 전염병하고 뭔 상관이에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건 아무 상관관계가 없는데 자기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야, 편지해라. 오리알 달라고 보내라고 기도해. 아무리 기도해도 오리알 보내라고 기도해. 이분이 할 수 없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함에 밀려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미국에 편지를 보냈어요. 롱아일랜드에 편지를 보냈죠. 롱아일랜드는 뉴욕 저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24개, 왜 24개인지는 모르겠어요. 24개, 24장로를 얘기하는 건지 24개 오리알이 발송됐대요. 근데 이것을 발송하는 분이 실수를 해가지고 뉴욕에서 직접 중동으로 자기가 섬기는 나라로 와야 되는데 이게 잘못해가지고 인도로 갔대요. 인도로, 캘커타로, 배편으로 잘못해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인도를 거쳐서 오다 보니까 한참 걸려서 인도가 덥잖아요. 이 소식을 들은 선교사님, 아, 망했구나. 오리알은 오다가 다 죽었겠다. 다 썩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뭐 경유하다가 썩고 더워서 썩고 희망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오리알이 딱 도착을 해서 보니까 그 중에 상당 부분의 오리알은 상하기도 했는데 부화돼서 나온 놈들도 있더래요. 더운 날씨를 경유하는 과정 중에 오리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지. 거기서 부화된 이 오리들을 잘 양육해서 알을 낳고 또 부화시키고 알을 낳고 해서 개체수가 점점 늘어났어요. 그런데 참 특이한 일은 이 오리들이 양이 이제 물을 먹는데 그 샘 곁으로 가더니 거기에 있는 달팽이들을 다 먹더래요. 잡아먹더래요. 근데 신기하게도 달팽이가 없어지니까 양들의 전염병이 사라지더래요. 신기하죠. 양들의 전염병이 사라졌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 이걸 연구해 봤더니 전염병의 근본 원인이 달팽이에게 있었대요. 달팽이에게. 그래서 이 양들 때문에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 양에 있었던 전염병이 이 오리 때문에 사라지게 된 거죠.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근본 원인을 알 수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을 연구한다는 전문가들도 몰랐지만 이 사실을 누가 아셨죠? 하나님이 아시죠. 창조주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해답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따지고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내 경험을 앞세워도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시면 여러분 당장이라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순종하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물고가 튀어요. 생명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뭐라 그랬죠? 바로 전망이 필요해요. 바로 전망이. 전망은 어떤 전망이요? 영혼을 보는 전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살다 끝날 사람이 아니에요. 영혼을 볼 사람이죠. 우리 22절 한번 볼까요?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기도할 때 전한 축복이 22절에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하니라. 자, 저기 보면 지혜와 총명, 저기 지혜는 우리가 보통 하는 영어로 wisdom이 아니고 저기는 말은 insight예요. 통찰력. 여기 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있는 걸 꿰뚫고 보는 거죠. 그래야 사람이 일도 잘할 수 있죠. 어떤 일에 통찰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understanding이에요. 이해력을 얘기해요. 영어 성경의 번역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insight 아니면 understanding으로 다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안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사이트를 주시면 여러분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에 유행하는 말은 문송합니다. 취업 시장에서. 문송합니다라는 말 아세요?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철학과 나와서, 심리학과 나와서, 전자공학이 아니고 컴퓨터공학이 아니고 컴퓨터 사이언스 뭐 이런 거 아니고 사회학과 나오고 역사학과 나오고 철학과 신학과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게 문송합니다. 근데 지금은 뭔지 아세요? 컴송합니다.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죄송합니다. 컴퓨터 공학과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번 입시 경쟁에서도 여러분 최고의 경쟁률이 서울대학에서 무슨 과인지 아세요? 철학과예요. 왜 철학과인지 아세요? 그리고 구글에서 가장 최고의 연봉을 주고 데려오는 사람들이 어딘지 아세요? 프린스턴, 예일대학 철학과 교수들을 모시고 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은 AI로 다 해요. 죽자 살자 하고 코딩 공부 하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젠 AI가 그걸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것은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AI를 윤리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떻게 인간에게 문제가 없이 이 일을 시킬 수 있느냐. 판단력이 중요한 거거든요. 윤리적인 판단 능력. 그래서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를 해도 미래 공리주의를 적용해서 법을 만들고, 또 어떤 것은 칸트의 의무론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또 법률을 만들고, 이건 다 누가 필요해요? 윤리학자, 철학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조만간에 조금 있으면 아마 영적인 대부흥기가 올 거라고 제가 생각이 돼요. 왜요? AI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숱한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그건 무엇으로 시작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사이트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더스탠딩, 이해력으로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진짜 중요한 내용을 얘기해요. 우리가 육체의 눈만 가지고는 사물과 사람밖에 못 보지만, 외적인 것밖에 못 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데 있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건 영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영적인 통찰력과 이해력을 줄 수 있으셨는데, 24절에 보니까 비로소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된 중요한 계획이 24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이요. 같이요. 내 백성과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여기까지요.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여기 보면 71회라는 말이 나오죠. 70에 곱하기 7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490이죠. 이게 히브리 원어에서 보면 이게 day, 날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또 year, 년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컨텍스트에 따라서.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를 자세하게 할 거예요. 더 자세하게 제가 소개할 건데, 이것을 오늘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490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사의
결정적인 시간을 얘기해요. 결정적인 시간. 신학을 하면 신학에서 제일 어려운 게 조직신학이거든요. 이 종말론에 대한 해석이에요. 여기 해석이 수십 가지예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걸 쉽게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새벽기도 때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면 항상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을 하셔서 처음 배웁니다. 그런 표정을 하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이걸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 졸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앞으로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그걸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룩하실 결정적인 시간대, 특별히 종말에 대한 거거든요. 그 결정적인 시간대를 오늘 여기서는 71회라고 얘기해요. 그때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계속해서 아까 읽어볼까요? 그 뒤 이어서요. 허물이 그치며 둘째 줄부터 시작.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오늘 본문 24절이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제일 난해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안 건드리려고 그래요. 왜요? 복잡하니까요. 그리고 이걸 성도들이 굳이 알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굳이 알 필요 없는데 그냥 내용만 그냥 설명을 제가 할 거예요. 여기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누굴까요? 이건 예외 없이 모든 성서신학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히브리 말이 메시아, 헬라어는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하지. 그분이 오시면 비로소 허물이 그치고 죄악이 끝나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모든 예언이 성취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궁극적인 것은요, 구원의 완성의 날이에요. 구원의 완성의 날은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의 날은 반드시 와요. 저는 아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러나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정말 가까웠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의 날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는 현재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으로 살지만,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지만, 그러나 앞으로 날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것을 충분히 알고 여러분 삶에서 현실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이 자리에서 뭘 해야 될지를 알거든요. 자, 오늘 말씀, 우리는 사랑받은 자예요. 사랑받은 자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당신은 사랑받은 자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사랑받은 자입니다 하면서 악수하셔도 되고 그냥 인사하셔도 되고 안아주셔도 되고요. 자, 정말 사랑하면 안아주시고요. 그냥 안 사랑하면 악수만 하시고요. 자, 당신은 사랑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은 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오늘 눈물로 우리 함께 보리라 라는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